말씀의 제목은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네? 기뻐요? 요즘 삶이 기뻐요? 기쁘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기뻐요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프랑스인이신데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흑인이셨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요즘 뭐 이렇게 고민되거나 좀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Life is beautiful. Life is beautiful. 라이프고요. 삶은 아름다워요. Life is beautiful 이렇게 해요. 너무 간단한 자기의 삶을 호칭하는 분이 Life is beautiful.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옛날에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공부가 당연한 게 아니지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 공부를 무사히 마쳤고 그 공부한 걸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하긴 한데. 힘들죠. 힘든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기쁨을 얘기할 때 힘듦이 있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쁜 곳에 힘든 곳도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게 있으면 내가 그거를 기뻐하지 않아야만 할 것 같은 그 속에 기쁨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걸 조금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배냉을 수요일 때 얘기를 했죠. 기도회 때 김홍환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배냉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한국은 행복한 사람이 없어. 너무 우울해. 다들 예민해. 다들 엄격해. 다들 너무 이렇게 돼 있어. 긴장해 있어. 얘기를 좀 나눠드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인 것 같지만 행복과 기쁨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못 가졌으면서 배고파서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 행복하지. 힘이 축 처져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한번 들으면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바라보게 되죠. 왜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건 삶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이고요.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쁠 수 있을까요? 있을까? 그럴 것 같죠? 이어령 씨라고 아십니까? 네. 돌아가셨지만 네. 그 딸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이어령 씨가 예수님 믿는다는 소식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옛날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분이? 라고 그런 지식인이 그런 어떤 이렇게 종교는 지식과 멀어진 저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분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 믿었지?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가셨죠. 딸 따라가서 가신 거예요. 교회가 맨 처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그 교회의 전경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어때 보였을까요? 이상해 보이겠죠. 딸도 그런 거예요. 막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드리는 찬양 시간에 있어요. 막 춤을 추는 것 같이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는 그 곡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령 씨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배운 사람이지 않니? 너는 배운 사람이지 않니? 미국에서 법 공부해서 거기서 변호사와 이런 검사 역할로 법정에 서서 일하던 사람이지 않니? 너는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 너는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기쁘다고 막 박수치고 아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배웠으니까. 그거는 반대로 뭐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인터뷰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빠, 기쁨이 없는 기독교는 잘못된 거야. 그건 거짓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뛰쳐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 앞을 향하여 어떻게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지. 그 기쁨, 그것이 구원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긍정을 해요. 최근에 이 인터뷰는 최재천
이라는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갑자기 요즘 예수 믿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 분이 요즘 몇 분 있어요. 최근 몇 년 안에. 그분도 도저히 이분이 어떻게 믿었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지식인이. 근데 그분도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냐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직 그렇게 확신이 없지만 교회에 가서 자기 옆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왜 그렇게 반응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그렇게 반응은 못하지만 그런 반응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거, 진짜로 계신 분 같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의외로 이 기쁨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잠깐 봤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귀한 선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당신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더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 성격에 뭐 기쁨을 표시하는 성격이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히 기뻐해서 막 난리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같이 흥에 겨워하기가 굉장히 어색하도록 요즘 분위기는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누구 하나 기뻐서 소리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사회 부적응자로 여겨지지, 그 사람이 기쁨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표시해야 될 거에 억눌려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기쁨을 그렇게 막 표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저는 이렇게까지 질문 드렸어요. 기쁨이 뭐야 도대체? 난 뭘 기뻐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사는 이유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나중에 기쁨에 대한 설교를 가끔 들을 때 하나님 믿는 게 기쁘다고? 뭐지?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율법적인 의식, 강박적인 의식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풍성하게 하시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쁨을 소망해야지 강박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럼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야.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거나 이거는 기쁨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11조 규례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3년과 6년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레위인에게 나눠준 11조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져와. 교회에서 가져와. 예배 드리는데 가져와. 그리고 다 같이 기뻐해. 거기 심지어 술도 있었어요. 심지어 독주라고까지 표현되는 그것까지 가져가도 된다라고 해요.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라면.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예요. 전제는. 너희들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너희들 예배 와서 음식 싸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갖고 같이 즐겁게 그렇게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먹을 거 가져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못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 말씀을 본능적으로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디저트도 가져오고 여러분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나눠 먹으려고.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예배안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쓸모없는 일이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 로마서의 당시에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율법적인 규례, 야 이걸 율법적으로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서로 너희는 뭐 자유함이 없어, 너희는 왜 율법적이야,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감사해야 될 일들인데 누가 더 옳으냐 그르냐로 음식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정확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엄격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그죠? 그런데 맞아요. 엄격하고 예민해질 때가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 없진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의와 평화와 기쁨을 놓치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 따지려는 것들은 멈춰야 돼요. 자, 아까 이어서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너무 집중하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놓칠 때가 또 있죠. 아까 어렵고 힘들 때예요. 아까 가은이가 말했어요. 학교 다니는 거 좋긴 하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하나 있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이 하나 있으면 그곳에서 있던 기쁜 일이 마치 없어야 될 것처럼 그 기쁨은 이 슬픔에 묻혀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기쁜 일은 기쁜 일이고요.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기도하는 거고요.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게 맞죠. 여러분, 아무리 슬플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쾌락이 아니에요. 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기쁨,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덫에 걸리고 싶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 내가 오늘 마음이 슬퍼. 무슨 말씀을 듣든 나는 거기로부터 해방되지 않을 거야. 나를 설득시킬 사람이 어딨어? 라는 그런 어떤 태도. 슬픔을 버려야 되고 어려움을 버려야 될 것들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정죄에 빠지고 자기 슬픔 가운데 그 감정의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려는 고집 가운데도 빠지고 저는 그랬어요. 마치 너무나 슬프고 어렵은데 갑자기 큰 기쁨이 찾아오면은 이 낯설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갑자기 화났을 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웃긴다고 생각해봐요. 웃기지만 웃을 수가 없죠. 내가 슬픈 건데 너 때문에 속상했는데 너 때문에 다시 웃어야 돼. 이게 막 속상하단 말이야. 자존심 상하단 말이야. 그게 안 그래요? 그쵸?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기쁨의 기쁨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내 그 감정을 유지하려는 그 고집이 뭔지 우리는 그런 덫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기쁨이 오면 기쁨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기쁨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해요. 그럼 그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가 누리는 게 뭘까? 성경에 기쁨 되게 많거든요. 다 나눌 수는 없고 저는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조가 있을 건데 너무 많고 그럴 수 없어요. 기쁨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가지 나눔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은 그런 것 같아요. 특징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변화하고 확장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좀 같이 들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옛날에 기뻐했던 거하고 지금 기뻐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매우 달라요. 옛날에 기뻐했던 게 있는데 지금 기뻐하지 않고 반대로 되는 거죠. 옛날에 기쁘지 않은데 지금 기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없으시면 저는 있어요. 제가 동건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특정 성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못된 애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그 아이들의 본심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듣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요즘 AI가 한창 주제고 인공지능 로봇이 한창 주제다 보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과의 활용 용도에서 아이들에게 고민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 굉장히 똑똑하고 나를 대신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이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라는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이거였어요. 저 대신에 숙제를 시킵니다. 그렇죠. 저는 놀 거예요. 그렇죠. 저는 놀 거예요. 이게 1번이었어요. 이건 뭐 귀엽게 봐줄 수가 있죠. 사실 누구나 숙제가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 고통을 덜어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누구를 때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복수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기대했던 건 있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마음 순수하니까 전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 기대하고 들은 건 있어요. 저는 그걸 하고 싶다면 좋은 일 하고 싶어요. 누구를 돕고 싶어요. 약한 사람을 편에 서고 싶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아이들이 그것에 가치 없다라고 여기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선된 가치로, 가장 기뻐하는 가치로는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눌렀더니 소리 났어. 네? 계속 해를 이렇게 눌렀더니 꼭. 네. 네. 끊겼어. 괜찮습니다. 제가 유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말대답하는 애 너무 많죠. 말대답하는 애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희 아빠 닮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아빠 수다쟁이에요. 저는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돼. 끊임없이 말대답을 해요. 그 아이는 그러고 웃으면서 얘기하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도 남이 혼나는 걸 너무 기뻐해요. 혼나면 기뻐요. 혼내는 그게 너무나 코믹스러워요. 너무나 심각한 그 분위기인데 너무 기뻐해서 막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남이 안 되고 남이 혼나고 남의 고통 가운데 그것이 자기 기쁨으로 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아이만 그러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저희 자녀가 그런 상황을 봤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르쳐야죠.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그런 걸 기뻐하면 안 돼. 그런 걸로 기뻐하면 안 돼. 남이 괴롭고 남이 고통당하고 남이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한 걸 기뻐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게 훨씬 좋아. 성실하게 살면서 기뻐하는 게 훨씬 좋고 너가 게을러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해서 기뻐하는 게 더 좋아 라고 가르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뻐해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기쁘지 않다고 가르칠 거고요. 올바른 기쁨을 가르칠 것 같아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별로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믿기 전에도 좋았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왜 그렇죠? 핵심은 하나예요. 자기가 믿기 전에 기쁨으로 삼았던 것들을 사실상 죄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너 이거 기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좋을까요? 원망스럽죠.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은 고마울까요? 저 선생님은 저분은 진짜 나에게 좋은 걸 가르치시는 분이야, 감동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더 좋은 것 가운데 기뻐하게 자유하게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선생님 만나기 전에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뻐하지 않게 우리에게 때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억압처럼 불행처럼 느껴지죠. 좋은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가르쳤을 때 율법처럼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성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올바른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쁨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나? 라고 먼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녀가 너 부모님 기뻐?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시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 나 공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공부시켜. 나 놀러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이 놀지 말래. 나 새벽까지 유튜브 보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래. 엄마 진짜 싫어. 아빠 진짜 싫어. 라고 대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대답할까, 가은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줘야 돼, 어른이라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들으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 하나는, 그래,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다 포용하시고 다시 기쁨을 제대로 알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요. 자, 그러면은 기쁨이 어려우면 어떻게 옵니까? 올바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올바른 거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보려고 스바냐 3장 17절을 읽을 거예요. 거기 있죠?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 5절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셨다라는 이게 여러분에게 혹시 기쁨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들으면. 예.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안 기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기쁘냐면 하나님 너무 멀어 보여.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동네 아저씨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그분이 나를 기뻐한다는 게 별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분이 되면 되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큰 기쁨이 됩니다.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우리 성경의 한 가지 예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다시 듣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잠깐 예로 드릴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겁니다. 가나안에 가라는 거까지 있지만 12장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관이 많아요. 그 이후에 가서 도착해서 예배를 먼저 드려요. 너무 훌륭하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너희들은 다른 것을 위해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겠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온전한 선포를 해요.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로 이주하냐면 이집트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자마자 두려움이 생겨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하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동생이 갑자기 된 이 아내 사라는 소문이 납니다. 너무 예쁘다고 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결국 왕이 와서 네 여동생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죠.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전략을 택해요. 그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죽으면 아내도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똑같은 죽음에 좀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누가 여기로 그랬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야, 어떻게 너의 아내를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제안을 내리시냐면 아내를 데려간 바로의 집안에 파라오의 집안에 제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세요. 너 잘못했어. 파라오 뭐라고 그러죠?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온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줄 알 줄 알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누구를 책망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실 것 같은데 바로를 책망하시네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곳곳에서 그렇죠.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이스마엘을 낳거나 등등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하고 그도 내가 알아서 잘 챙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떠나보내시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한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희한하게 이상하리만큼 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물론 성경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적어주신 분은 없습니다. 부분은 없어요. 저는 항상 이 과정들에 대해 한 가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것들은 하나는 해석했었어요. 그쵸?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떠났을 때 그 믿음, 때론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하나님 아셨겠죠. 그거 알고서 이렇게 오케이 하신 거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미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 세상에 주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배신하거나 배신은 아니죠.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거나 이럴 줄 알았을까요?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연약함을. 그죠? 가서야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괜히 위축됐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지라도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선포가 결국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완벽하지 않은 거야. 라는 자책과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믿음의 시작. 내가 너로 복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게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의지적일 수도 있고 감정 뭔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있을 때 잘 살 때도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막 휴만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분명히 있죠. 없어요? 저만 힘들어가지고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한 주 내내 계속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래도 제가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하나님 이래도 제가 기쁘십니까?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물론 그 모습,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진 않지만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이 변하지 않는지, 나에게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기쁘시게 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여전하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런데도 저를 기뻐하신다고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모든 순간에마다 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나를 기뻐하세요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정죄가 아니라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나는 나를 기뻐하지 않다. 그런 내 모습이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 배등 선교사님이 가셨잖아요. 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막 교체하고 정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제 마음이 짓눌렀던 건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에 되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가 내 연약함을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어쨌고 저쨌고 이거는 그분의 사정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봐야 될 거는 그렇게 제가 완벽하게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기뻐하고 섬기고자 하신 만큼 제가 선교사님 가정을 섬겼을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단연코 그렇게 못 섬겼어요. 제 마음은 불편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즐겁고 기쁜 부분이 있었지만 부담되고 원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는 아닌가 봅니다. 저는 누군가를 섬길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한 말씀이 생각났던 게,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예요. 읽고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을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여러 가지 있겠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정도 주면서 그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제가 본 건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이 상이 있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실 만한 겁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베풀 때 물 한 잔 줬어요,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었구나. 이 친절을 보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를 섬겨라, 누군가를 사랑해라, 누군가를 책임져라 라고 했을 때 완벽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완벽하게 섬길 자신이 없으면
시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시도했다 실패했으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섬기지 못했으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자기 정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섬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오늘 이런 걸 섬긴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실 거라는,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정죄가 더 제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게 사실이에요. 알았어요. 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게 뭐 사단의 농락질이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에 너 이거 칭찬하고 싶어 하실 때에 내가 그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누군가를 볼 때도 그래요. 칭찬할 게 있고 때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눈엣가시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크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정작 칭찬받아야 될 것들은 그렇게 만다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나를 그렇게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한 그 기준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그 사람 기쁘시게 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오늘 그 수고라던가 차 타고 오면 수고했잖아요. 자녀 안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종을 했잖아요. 여기에 제 시간에 앉아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역했잖아요. 뭐 물건이라도 하나 놨고 여러분 뭐라도 했어요. 안 하신 분이 없잖아요. 이따가 여러분 뭐 밥 차릴 때 여러분 뭐 숫자라도 하나 놓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걸 작게 보는 거예요. 더해야지 라고 보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다가지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불안감이 하나 있더라고요. 쉬면 죄지는 것 같아요. 쉬어야 될 때 분명히 있고 제가 요즘 체력이 많이 안 좋아서 분명히 좀 이렇게 놓고 쉬고 그냥 잠잠하게 그냥 묵상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주 집중하지 않고 하는 나는 사랑하시는 그냥 인생만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일하지 않은 게으른 것 같고 내가 쉬는 시간도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게으른 것 같아서 충분히 쉬지 않죠. 정죄감이 시작해요. 그 시간을 쉴 때 지난 시간 내가 오늘 일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똑같이 봐요. 쉬는 꼴을 못 봐요. 내가 나의 쉬는 꼴을 못 보니 조금이라도 쉬고 있으면 게으르게 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셔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내내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훈련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저를 진짜 이 시간에 기뻐하신다고요? 라고 하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기쁘게 받으시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저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못 받는 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말씀대로 저 사람 저의 저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저 조그만 관심 하나 하나님께 굉장히 기쁘시게 받고 저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로 보이게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잡았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졌을 때 나도 누군가를 기뻐할 수 있고 너그럽게 되고 이 세상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는 피드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아주 열심히 섬겼다고 하죠. 누군가를 그 사람이 저에게 만족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뭐 너가 잘해준 건 알겠는데 너 좀 예민했어. 너 좀 이런 부분에서 너 조금 그랬어 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사람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충분하게 야 너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너에게 뭐라도 보답해주고 싶다 라고 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나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반응이 다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기뻐하신다는 걸 잘 감지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죠.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막 목사님 섬김이 너무 뭐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기쁨이 좀 기쁨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을 때 기쁨이 잘 찾을 수 없다 그 얘기 안 해드려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하고 그 하나로서 내가 충분히 기뻐했다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세상 사람들 눈치 엄청 보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눈치를 엄청 볼까 안 볼까요? 엄청 봅니다. 목사는 밖에 나가면 을 중에 을이에요. 아무 말 못해요. 내가 목사라서 저 사람이 내가 조그만 거 하나에 100을 잘했어도 하나 못한 것 때문에 목사가 왜 저래? 이 말 들을까봐 진짜 초긴장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잘한 게 많을지도 그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됐나 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만 드리나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두렵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나마 양심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그죠? 거짓말 때문에 아주 아브라함이 혼나는 게 아니라 바로함이 혼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에 부족함이 생겨도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성장 그걸 뭐 그대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여기진 않겠지만 괜찮아. 네가 믿음 시작한 거고 내가 너를 이끌 거고 넌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작된 나의 기뻐하는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난 항상 네 편이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덕을 끼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사람은 제가 덕을 끼치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시험 받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시작하셨으니 그런 부분들까지 다 주님께 맡겨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완벽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우리 향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을 향해서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칭찬하고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해지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게 될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엄격함으로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야 내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계속 암기하듯이 있을 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조금 바라봐지게 됩니다. 저는 내일이 되면 또 저에게 엄격해질지 모르고 모든 사람에게 칼날 같은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하건대 저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 시선에 대해서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해요. 저는 여전히 설교하지만 가장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기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인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바라보고 오시는 가장 큰 우리를 향한 태도와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다. 너를 사랑하고 기쁘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